다윗은 왜 법궤를 옮겨오려 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궤, 궤가 뭐라고요? 궤가 상자입니다. 상자, 상자궤예요. 상자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은 사과, 궤, 짝 그러죠. 사과 궤짝 그 궤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앞에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으뜸 그런 뜻으로 법자를 붙여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 그 안에 물론 원래는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상자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 등장하죠?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내가 너희들 함께 제사 드려야겠다. 좀 아들들을 좀 보여다오 했더니 첫째 아들부터 마지막 막내는 들판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 막내까지 오게 해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합당한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실은 그 첫 번째 기름 다윗은 생애 중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사무엘로부터 비밀리에 누구 모르게 사울 왕 모르게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죽고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온 12지파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놀랍게 등장하는 것.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누구를 물리쳐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요즘 우리 미터로 한 사람은 약 2m 40, 50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 그것도 놋으로 이 놋투구, 놋 갑옷 옛날 성경은 비늘 갑옷 여기 이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옛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린 갑.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찾아보기 전에는 어른의 반대 어린아이 어린 갑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가 물고기 어자에 문일인자예요. 물고기 비늘 모양을 한자로 비늘 값을 어린 갑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갑옷을 입고 있던 이 골리앗을 온 몸이 중무장되어 있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요. 어디가 비어 있냐면 얼굴이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마에 정확하게 지금 막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막 미사일 쏘고 하는데 정확하게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마를 맞추듯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무찔렀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마를 맞으면 돌멩이가 와서 이마를 맞으면 이 맞은 골리앗이 어디로 쓰러져야 돼요? 뒤로 쓰러져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엎어졌어요. 그 얘기는 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뒤통수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엎드러진지라. 그래서 영어 성경도 살펴보면 우리말도 엎드러졌어요. 자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face down, 얼굴이 엎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막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막
질투심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망명객으로 돌아다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이민족 다른 나라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동족, 자기가 위에서 살던 그 왕, 충성을 다했던 그 왕에게 오히려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죠. 그러다가 사울이 마지막에 죽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죽고 나니까 사울이 유다 지파가 이 다윗을 자기네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립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어진 것은 아니지만 원래 사울 왕의 아들 중에 다윗의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 같이 죽습니다. 근데 죽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시 동안 우리가 남북 왕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유다 지파의 왕이, 그래서 남북 갈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또 반역군에 의해서 죽어요. 죽고 나니까 유다 지파에서 7년간 다스렸던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일은 그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옮겼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이 여부수족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이 아주 그런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부수족이 하는 이야기가 절름발이라도 올라와라. 이제 너희가 올라오면 절름발이라도 너희들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던 그런 여호수아도 거기를 정복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이 있는. 그래서 같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옛날 성경에는 수구라고 되어 있어요. 수구, 물길이죠. 물구멍.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뭘 하나를 더 붙이면 하수구죠. 하수구로 우리 군대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개구멍. 그걸 통해서 이렇게 특공대를 넣어서 여부수족이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윗 성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작은 뭐로 시작했냐면 다윗 성으로 시작됩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다고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오늘 13장에 있는 것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이 법궤는 어디 있었던 거냐면 모세의 성막, 솔로몬이 지은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에요. 붙박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성막은 움직이는 거예요. 포토브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였는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이 성막은 옮겨 다녔습니다. 세겜에 있기도 하고 또 실로에 있기도 하고 이 다윗 시대에는 또 기브온,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 하면 기억나는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죠. 그 기브온 산당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기본에 있는데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은 크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도 거룩한 곳이죠.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스트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가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 두 가지. 하나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여러분을 다 갖다 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율법 밑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는 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첫 번째가 율법이고 두 번째가 성막의 장막. 장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된다 했을 때 그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로 인정된 의인이에요. 인정할 인자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의로 여김을 받았어. 의로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자,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뭐예요? 율법을 받고 하나가 성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막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주셔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짓고 지성소를 나누고 지성소를 휘장을 만들고 휘장 안에 조각목으로 조각조각한 그 조각이 아니라 시띠 나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시띠 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 박달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그것을 쌓게 돼 있어요. 그 상자는 그 궤는. 그런데 이 법궤에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이 상자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뚜껑입니다. 뚜껑. 다른 말로 덮개. 상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덮개예요. 그래서 덮개는 이름이 있어요. 덮개는 이 두께 커버, 이 법궤 아크, 터버나클이라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덮개는 이름이 있어요.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덩어리야. 하나님이 뚜껑을 열면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덮고 있어야 돼. 덮개예요. 덮은데 1년에 한 번씩 대지상이 성소로 들어가 휘장 사이로 들어가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덮개 부분에다가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부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월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이해되세요? 지금? 이 얘기 지금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 법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덮개인데 이 덮개는요 그냥 뚜껑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 6절에 가면 내가 그곳에서 어디냐면 그 덮개
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해요. 그 지정에서. 어떻게 만나냐면 죄를 가지고 와서 피를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덮개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곳 속죄소예요. 속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법궤의 뚜껑 부분이에요. 덮개 부분. 피를 붓는 곳. 그게 속죄소예요. 내 죄를 속함을 받으면, 사함을 받으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야말로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시은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곳에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혹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멀시 시트입니다. 그게 어디가? 법궤의 뚜껑 부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가 어디냐면 그 속죄소였어요. 시은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상징으로 덮개 부분이 밋밋하게 판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천사를 상징하는 천사의 날개 모양 같은 그룹들이,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는 천사 날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다 등에 날개 하나씩. 그래서 덮개 부분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 거기다가 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그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을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때까지는 모세를 따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없어졌어. 모세의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 율법을 바라다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게 여호수아 1장의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율법은 그야말로 법인데 어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 돌판이고,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냐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이 법궤를 맨 채 요단강을 받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시청각,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요단강이 건너왔습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그래서 모두 13바퀴를 돌고 와 소리쳤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돌았었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마음에 그림이 하나 그려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궤 자체가, 그 상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둘른 그룹들이 있는 그 법궤 상자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주 강력한 사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강력한 사인이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올리압을 시켜서 그것을 만든 장인들이 있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강력한 사인을 두셨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심볼,
상징과 실제 리얼리티 사이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자꾸만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나눴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어. 그래서 사사시대 왕 없는 시대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그때 견습 제사장이 있었어요. 인턴 제사장. 수습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 제사장으로. 그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때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같이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서 싸웠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대판 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졌냐?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막에 있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야 된다. 요단강이 갈라지듯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전장에서 그 엘리 제사장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법궤를 갖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법궤를 지 마음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가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가지고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하게, 야, 왜? 하나님이 우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충천하고 막 난리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블레셋은 어때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요단강을 갈랐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됐구나. 야,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똑같이 죽으니까 야, 우리가 결사항전에서 싸워야 되겠다. 블레셋이 어떻게 하냐면 결사항전을 해요. 그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2차 전쟁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이 대판졌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요. 엘리 제사장 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대는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면 단지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그 신을, 노획한 신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법궤를 다곤 신상 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연히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세워놨어요.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쓰러질 때는 그 다곤 신상이 문지방 어딘지 아세요? 문이 있으면 그 틀, 거기에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겁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가? 반복되어지는 것에. 그래서 근데 조금 보니까 그게 에글론, 블레셋은 5 부족이 연합체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5방백 하는데 그 강력한 그 지파에 갖다 놨다가 방백에 갖다 놨다가 다곤이에 무너지니까 겁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희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가드 지방으로 블레셋 가드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 또 전염병이 생기는 거야. 안 되겠다. 또 다른 데로 보내라서 보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블레셋에서 야, 왜 그런 애물단지를 우리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뭐가 됐냐면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천덕꾸러기, 애물단지처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보내면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의 트릭을 심어요. 이게 그동안 지금 다곤시장도 무너지기도 하고 막 다곤시장 막 부서지기도 하고 전염병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저 신 여호와 이스라엘 저 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연히 그런 게 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서 블레셋이 트릭을 쓴 게 뭐였냐면 수레, 법궤를 실은 수레를 새 수레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성을 다할런지 몰라요. 우리는 대충 하려고 하는데 점쟁이들은요 더 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이 새 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근데 어떤 암소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런 소. 이게요, 그것도 길이 들어야 괜찮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멍에를 씌워서 수레를 끌게 하면 아프니까 소도 힘들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암소, 그것도 2마리를. 그런데 어떤 암소였냐면 조금 전에 새끼를 낳은, 그래서 젖먹이 소가 있는, 그러면 그 새끼한테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모이지 않는 2마리가 유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곧장 가면, 아, 이건 그동안 저 이스라엘 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얘네들이 지금 막 발광을 한다든지 아프니까, 혹은 젖나는 송아지에게로 간다든지 본능의 대로 하면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재앙이 다 우연히 생긴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어떻게 됐냐면 유다 땅 벳세메스로 얌전히 가는 거예요.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반가운 거죠.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는 것도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래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싣고 온 수레를 나무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 수레를 팹니다. 해서 그 수레를 태워요. 그 불에다가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싣고 온 법궤가 궁금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법궤를 무엇이 있나 하고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이렇게 올 때 기뻤습니다. 기쁘다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번제, 제사도 드립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찬양도 했어요. 그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기럇 여아림 니들이 와서 좀 가져가라 해서 가져간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더라. 그리고 지금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배경 설명을 쭉 했어요. 20년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7년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던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의 아주 강력한 사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법궤를 옮겨오려는 거예요. 자, 성막이, 모세의 성막이 어디 있었다고요? 조금 지나왔는데 이야기. 솔로몬의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지금 요단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성막이 어디 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법궤는 어디 있다고요?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자, 모세의 원래 성막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좀 약간 좀 싸게 말씀드리면 안고 없는 찐빵? 성막은 어디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어. 법궤는 어디 있어요? 기한 여야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막 블레셋 여러 지방을 갖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기한 여야림까지 왔다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몇십 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날 그런 게 아니라 기한 여야림에서 몇 년? 20년 있었어요. 사울 왕이 40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시절에 중간 지점에서 기한 여야림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20년이 있다가 다윗이 옮겨오는 거예요. 오니까 시간 개념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법궤는 기앗 예아림에 있는 것을 다윗이 법궤를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도록 이 법궤를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 다윗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 뭘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수도를 유다 지방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지금 삼국을 통일을 했어요. 어디가 있냐면 신라가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경주에서 1000년 고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통일한 이 한반도 물론 저 북쪽은 통일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가 아니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어서 이 남북조 시대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간 지금 수도가 어디 있냐면 저 한반도 밑에 있어요. 경주에.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유다 지방 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밑에 있다가 수도를 가운데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도 좀 아주 중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은 곳, 또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한 언덕이 모리아예요. 거기 겟세마네도 있고 모리아도 있고 다윗성도 있고 성전 산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크니까 타작하기 좋아. 요즘은 큰 비닐 빨아놓고 거기다가 고추도 말리고 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흙바닥에다가 뭘 타작을 하면 흙이랑 곡식이랑 섞이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큰 바위, 그 타작 마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오른 안에 타작 마당, 오른 안에 타작 마당 이게 어디냐면 모리아 산의 그 바위 언덕이에요. 그 바위 넓적한 바위. 그게 지금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딱 보면 큰 황금 돔으로 쌓여져 있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위에 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호멧이 그 바위 위에서 승천했다라고 하는 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교도들의 성지가 됐어요. 거기다가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팔각형의 사원을 짓고 가운데 황금 도움을 지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황제가 황금으로 그 지붕을 그 진짜 황금이라고 그래요. 360도 다 해만 뜨면 햇빛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의 전통이 가해지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도 지성소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지성소 자리를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바위 위에, 바위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의 지성소가 위치하도록 했던 겁니다. 거기에 여러 전승이 협이 쌓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수도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수도로 옮긴 일, 두 번째가 법궤를 옮겨오는 일. 그런데 법궤를 옮겨오는데 왜 성막이 있는 기브온 그곳에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게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까. 내 곳. 그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내 곳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막은 기본에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다윗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죠? 의논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 성막의 법궤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의논할 게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다윗이 제자리 갖다 놨겠구나 했는데 지금 자기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니까 의논했어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지 않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너희들 뜻에 합당하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세 번역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여호와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백성들 너희들도 국민적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론의 지지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및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전령을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우리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유를 달았어요. 다윗이 설명한 이유 그렇게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이유가 3절 끝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궤에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다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지금 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자기 동족 중에 하나 그일라가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 자기도 도망자야. 그런데 자기 동족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 침공을 받으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아니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기 바쁜데 어디 가서 주제를 알아라.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요.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물어봐. 하나님이 가서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또 사무엘하 2장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야 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법궤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법궤와 기도 어디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죠.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일을 어디서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굳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울왕 때 법궤 앞에서 물어보지 않지 않았느냐? 그 핑계를 대고 법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와요. 그랬더니 13장 다시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의 동의가 국민적 지지가 있었으니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기로 합니다. 사무엘 하 6장에 가면 이와 동일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는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옮기는 것을 국민적 퍼레이드로 벌이는 겁니다. 3만 명. 여기 애굽 시올 시내 그 스트림 그 시내 강가 그 시내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백주에서 한라까지 이런 문구예요. 온 국토에서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사무엘하에는 3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 두 그룹 사이, 법궤의 뚜껑 덮개 부분이 밋밋한 평평한 것이 아니라 그룹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내가 너희들을 그 속죄소 위에, 시은소 위에서 만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옮겨오는 이 아주 놀라운 일을 좀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광경을 통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저런 하나님의 승인,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쿠데타를 통해서 뭐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되면 어디에 승인을 받아요? 미국 승인을 받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언제 했느냐부터, 그래서 미국의 초대를 받아서 가느냐 안 가느냐, 케네디 때 박정희가 케네디 만나러 갔다 오고 하고 하는 게 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왕이 죽고 자기 아들 세자가 왕이 돼도 중국에 그것을 받아야 돼요. 책봉을 받지 못하면 왕 구실을 못해요.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왜 인조반정에서 죽냐면 끝까지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이 광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서절하고. 그래서 책봉책을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중국으로부터, 명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온 국토의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맛 어기서부터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람들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궤를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아니 6절은 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메오려고 했는데 7절은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6절과 7절에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다윗은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궤를 메어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7절에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수레에 싣고 옵니다. 기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블레셋에서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수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이방 전통이에요? 이방 전통이에요. 자, 사람이 메고 가는 법궤보다 수레에 캐딜락에 싣고 가는 게 멋져 보여요? 사람이 메고 가는 게 멋져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 실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지금 달라졌어요. 이걸 왜 그랬을까? 누가 주장했을까요? 수레, 아니 어떻게 이걸 메고 가? 수레에 싣고 가야지. 우리가 수레를 새로 잘 만들겠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시죠. 새 수레를 여러분 수레 만드는 기에 여러분 수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요. 바퀴를 만드는 것은 고대에게 기원전 1000년경이래요. 동그란 바퀴를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레를 만들면 수레가 간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보부상들이 등장해요. 등짐을 지는 게 보부예요. 이게 등짐 지고 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몇십 리를 막 달리는 사람들인데 왜 보부상이 생겨요? 뭐가 없어서? 필이 없어서. 수레가 없어요. 조선의 상업의 발달, 그래서 실학사상가들이 계속해서 이 상소를 올리는 거지, 길을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 상업이 발달하려면 길이 있어야 된다. 도로를 닦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이게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 새 수레를, 이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2시간 정도면 갈 길에 2시간 걸어도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길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사가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해요. 그러면서 지금 퍼레이드를 벌리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 노래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법궤가 하나님을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뜁니다.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 요즘식으로 하면 이게 시주악단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힘을 다했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습니다. 이게 힘을 다하고 뛰놀며 그들의 진정, 그들의 진심이었을까요? 지금 다윗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법궤가 막 수레에 실어서 옮겨질 때 그들이 막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막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것은 진심 쪽에 가까웠을 것. 진심, 진정, 힘, 최선, 정성을 다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놀므로, 하필이면 그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뛰어놀았을까? 소들이 지금요, 앞에 소들이 끌고 있어요. 뒤에 수레가 있습니다. 소들이 뛰어놀아서 이게 막 법궤가 있는 수레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소를 붙잡을까요? 수레를 붙잡을까요? 소들이 막 뛰놀면, 말이 막 저기서 뒤에 마차가 있는데 말이 막 뛰놀면 마차를 붙잡아야 돼요? 말을 붙잡아야 돼요?
두 개 다 붙잡아요? 어, 말을 진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를 진정시켜야 될 텐데 지금 우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법궤를 손을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찢으셨대요. 너무하죠?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하나님,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더디하신 하나님이 지금 노하고 계세요. 진노, 진짜로 노가 진짜였어요. 노가 다 했어. 다 할 진짜예요. 진노하셔. 막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는 분이 왜 진노하셨을까? 기앗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사가 죽은 다음에 그 법궤를 누구네 집으로 가져갔냐면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는 얼마나 있었어요? 14절에 3개월, 석 달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요. 2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는 복을 줬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집은 오히려 결론이 그의 아들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에게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를 손을 대는 순간에 그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 거룩하심.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4장에 보면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손을 대지 말지니라. 거룩한 거니까요. 감히 손을 못 대. 그래서 이 법궤는요. 대가 있어요. 양쪽에. 그 대를 이게 법궤면 밑에 큰 나무가 2개가 있어서 이 나무를 매는 거예요. 상여가 있으면 상여 매는 큰 바가 있어서 상여 자체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부정을 타는 거예요. 법궤도 마찬가지.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래서 이 법궤가 너무나 존귀한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를 강력하게 네가 손을 대면 죽을지니. 그래서 그동안 다 이 법궤 자체를 매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달린 막대를 매는 거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궤를 어떻게 여겼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우습게 여겼을 것이다. 아니 우습게 여기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 달이어도 하나님을 저 법궤를 어떻게 대는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요. 나중에 이 아비나답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요, 이 역대하 이 뒷부분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뭐 족보 이야기, 계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이 오벳 에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요, 이 법궤를 모셔온 장막, 나중에는 성공을 해서 2차 운반할 때 옮겨오는데 이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지키는 자, 문지기로 그와 그의 형제 60명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이 그래서 여기 뒤에 계보에 큰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 4그룹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기에는요, 역대상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보는 별로 없어요. 아주 편파적이에요. 선택적 계보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들, 문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 우리 수위 아저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그 그룹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 달이어도 어떻게 그것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궤를 메고 오려고 했던 6절과 수레에 싣고 가는 7절 사이의 갭 속에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 그것을 주도하는 아들 우사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수레에 싣고 이방 방식으로, 폼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손을 대는 그 위급 상황에 손을 쉽게 댈 수 있었던 마음의 정서적인 배경이 이미 20년 동안 쌓여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벳 에돔은 비록 석 달이었어도, 그리고 얼떨결에 의도치 않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간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님의 중요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도 석 달이지만 의도치 않게, 생각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할 때 오벳 에돔 사람 중에 오벳 에돔, 오벳이 우리 성경에 오바댜라고 있어요. 오바댜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이사야, 에레미야,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오바댜, 오벳야예요. 섬기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섬기는 자예요.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일, 이방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의 집에 온 이 법궤를 정말 석 달 동안 성심으로 섬겨서, 법궤가 나중에 15장에 가면 2차 운반을 하는데 그때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고, 오벳 에돔은 그 궤를 지키는,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와 그의 형제들 60명이 그런 가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13장을 열심히 90번 읽고 또 다시, 이것도 설교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을 때 또 다르게,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은 왜 법궤를 옮겨오려 하였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법궤는 무엇이었을까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백성들을, 국민 통합, 어떤 이데올로기, 국민들의 생각을,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아지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건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이 거기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저 법궤가 우사를 죽이는 그 놀라운 일,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걸 통해서 저것은 상징이지만 상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지을 성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전 어떻게 짓는지, 성전을 짓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책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계보와 족보 이야기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식상하게 하고 또 지루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쓰여진 기록된 성경 가운데 이 책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영혼의 생명으로 알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법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